안녕하세요, 성도님들. 제가 이번에 말씀 시간을 맡게 됐습니다. 말씀을 전하려면 전하고 싶은 내용을 제가 먼저 실천하고 있어야 하는데, 아직 나이도 어리고 자격이 충분하지 않아 말씀 시간을 만든다는 게 부담이 조금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한다기보다는 제가 배우고 싶은 말씀을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제가 온유라는 단어에 대해서 조금 공부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동안은 온유라는 뜻이 그저 많이 착하고 부드러운 성격이라고만 알고 있었습니다. 매너 있고 화를 잘 내지 않고 또 겸손하고 사랑이 많은 게 온유하다는 뜻인 줄 알았지만 원어를 찾아보니 단어의 뜻이 사뭇 달랐습니다. 성경에 쓰이는 온유가 헬라어로는 프라우스, 프라우테스라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두 가지 상황에서 많이 쓰였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진정시킨다는 의미로 진정제와 같은 뜻이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 야생마를 훈련을 거쳐서 사람이 쓸 수 있도록 진정을 시켜서 길들이는 뜻이 있다고 합니다. 요약을 하면 하나님께 쓰일 수 있도록 야생마와 같은 성품을 진정시키고 훈련시킨다는 의미로 성경에는 쓰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온유의 대명사인 모세에 대해 배우고 싶은 부분이 많아서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성도님들 모두 잘 아시는 내용이어서 귀엽게 봐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모세가 젊은 청년이었을 때 발생했던 일입니다. 모세는 바로의 아들로 크면서 엘리트 교육을 받아 똑똑하고 자신감이 넘치는 청년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애굽인이 히브리 사람을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젊은 모세는 불의를 참지 못하고 애굽인을 죽이게 됐습니다. 아직 훈련받지 않은 모세는 자신의 감정과 지식이 우선이었던 것 같습니다. 모세는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 그곳에서 40년을 지내며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성품이 되도록 훈련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리더가 된다는 것은 정말 보통 온유함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임을 아셨기에 미리 훈련을 시키신 것 같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광야 생활을 하면서 정말 많은 불평불만을 듣게 됩니다. 목마르다, 배고프다, 왜 구출했냐 등등. 그리고 언제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한테 찾아가서 자신들의 갈등을 해결해 달라고 줄을 서거나 하여 모세를 피곤하게 했습니다. 지금 성경 기록을 보는 제 입장에선 모세가 참으로 대단한 인물인데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기엔 무능력해 보여서 뒤에서 분명 수군거리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여기서 단 한 번도 예전과 같이 급히 화를 내거나 자기 힘대로 해결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화가 나거나 억울한 순간에 광야에서 훈련받은 온유함을 기억하며 인내하면서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였습니다. 어느 날 광야 생활 중 모세의 아내 시보라가 죽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는 구스 여인을 취해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했습니다. 지금까지의 불만들은 제3자의 불평이었는데 지금은 제3자가 아닌 가족의 비방이 모세를 시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모세는 이 순간에도 자신의 감정을 절제하고 묵묵하게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모세 입장에서는 많이 억울하고 화도 나고 또 자존심이 상할 수도 있었지만 인간적으로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등장하셔서 모세의 편을 들어주시게 됩니다. 모든 시험을 잘 이겨내고 있던 모세가 거의 마지막 지점에 왔을 때 실수하게 됩니다. 반석에게 명령하면 물을 주겠다고 하셨는데 백성들의 불평을 참지 못한 모세는 결국 반석을 2번 치게 됩니다. 그동안 온유했던 모세가 딱 한 번 인간적인 모습을 드러내게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됐습니다. 전 모세의 총 5개의 에피소드들을 보면서 제 자신이 부끄럽기도 하고 모세를 조금이라도 닮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도 모세처럼 혈기왕성한 청년 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청년 모세처럼 다듬어지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불의를 보면 속에서 화나는 감정이 생기거나
제 개인적인 분별로 먼저 행동을 할 때가 있습니다. 부끄러운 간증이지만 군대에서 후임과 마찰이 생겨 말다툼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욕하거나 싸우지는 않았지만 그리스도인이라는 제가 그 세상 사람과는 다르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은 곧 교만이었고 착각이었습니다. 그리고 26년 동안 인간관계를 하면서 저에 대한 불평불만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 불평불만을 들을 때 속에서 화가 나고 자존심도 상하기도 합니다. 저 나름대로 절제하려 하지만 그렇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타인도 타인이지만 제 형과 갈등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제가 이제 동생이지만 또 형한테 진다는 것에 자존심이 상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인관계 속에서 제가 갈등이 생겼을 때 하나님께 간구하지 않고 제 스스로 풀려고 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훈련이 덜 된 제가 정말 부끄럽게도 과거에 모세가 반석을 2번 친 사건을 보면서 모세를 판단한 적이 있었습니다. 가령 왜 그걸 못 참았을까 다 왔는데, 혹은 모세는 온유한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화나서 돌을 친 거면 온유하지 않은 게 아닌가? 라고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온유라는 단어를 공부하면서 그 모세가 반석을 2번 친 행동도 어떻게 보면 모세였기에 그 정도에 그치지 않았을까? 또 제가 모세였다면 2번도 넘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2번 쳤다고 하여 이걸 감히 제가 평가할 수도 없다는 걸 배웠습니다. 지금의 저로서는 이 당시에 불평불만하던 백성 중 한 명이었을 것 같습니다. 저의 작은 깨달음으로는 온유한 사람은 무슨 일이든지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서 해결하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도록 모세처럼 제 자신을 훈련하여 온유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작은 일에나 큰 일에나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 항상 매달리며 기도했던 모습처럼 제 힘을 누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억울하거나 자존심이 상하더라도 그 자리에서 인간적인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모세처럼 잠잠하게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청년이 되기를 원합니다. 네, 이상으로 준비한 것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